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44번째 시간 다윗의 예언 기도로는 마지막 시간 네 번째로 오늘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에인절 제임스라는 유명한 신앙인이 계십니다. 경건한 신앙생활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의 어렸을 적, 젊었을 적 간증입니다. 한 상점에서 일하면서 주인집에 기숙하고 지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참 점원이 들어왔답니다. 일을 마치고 함께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 젊은 신참 점원이 바로 잠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한켠에서 촛불을 켜고 조용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주 힘들게 일한 날도 어김없이 잠자기 전에 그렇게 거룩한 경건의 시간을 1시간가량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임스라는 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넌 힘들지 않니? 넌 그렇게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바로 자지 않고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참 점원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읽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거야. 실제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활력이 얼굴에서 느껴지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답니다. 이후 제임스라는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도전을 받았답니다. 자기도 신앙생활했지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의무적이고 부담되고 형식적이었던 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마음을 다하여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아오는 것 같은 새 힘이 임한다고 합니다. 저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겠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이 짐이 아니라 신앙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피곤한데 이 시간이 더욱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을 곤피하는 시간, 거꾸로 곤피하는 시간, 고난 내 몸을 오히려 피하게, 면하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지만 구약에도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과 같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전체 시편 가운데 7편이 있고요. 다윗이 지은 것으로는 4편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시편으로는 마지막 시편이 바로 110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직접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언기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이 4편의 시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신약에서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권능의 날에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신약에서 오셨다면, 신약에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메시아 시편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은 더욱 예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른 날과 다르게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시간 관계로 한 7, 8가지만 질문하고 답을 얻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계셨습니까?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는데 다윗이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앞에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내 주는 그럼 누구일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은 왕인데 왕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은 구약 다윗 시대에도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말씀, 이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자신에게 적용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네 자손이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고 해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되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질책을 반박하셨어요. 그랬더니 46절 한 말도 바리새인들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신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사람들은 누굴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다 누구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더 나아가 태초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래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창세기에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앞으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게 말이 헷갈리죠.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뒤에 주께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앞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뒤에 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거기서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호를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권능의 호를 주셨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수 중에서 다스린대요. 아직까지 원수가 있어요. 여기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네 번째 질문, 이 네 번째 질문의 답이 바로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악한 일들이 많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아직까지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 때로는 생각을 뛰어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6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원수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악함, 그 분노, 그 폭력, 그 모든 것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랄 일들, 악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원수 사탄 마귀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적하고 쫓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그럼 왜 예수님은 빨리 이 원수 사탄을 처리하지 않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니죠. 왜 이 원수 사탄을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북한의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화가 나고 어쩔 땐 뚜껑이 열리죠. 그런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족 구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에요. 주님 계속해서 참고 계신 거예요. 왜요? 구원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 때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서둘러 전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꼭 가족 구원, 가정 구원, 친구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는 구원 때문인데 참된 성도를 보호하고 분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실래요?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흔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청국장이 아니라 하늘 천국장,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24절에서 30절에 주님이 이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거기에서 목숨 걸고 쫓아다녀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보니까 가라지였어요. 종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좋은 것들만 심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가 와서 심었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다칠까 걱정된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탄을, 왜 예수님이 원수를 빨리 심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빨리 구원하라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참된 성도를 보호하고 분별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은 알곡만 있을지어다. 가라지는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알곡 성도들 다 되시기를,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그럼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구원자가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여러 왕들에게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찬양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받고 축복한 제사장, 신비로운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아주 모르는 신비로운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누굴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드린 예물을 받고 복을 빌어준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왕이자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고 중보자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자, 일곱째. 자, 그럼 그 예수님은 언제까지 앉아만 계실까요? 심판 때까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발등상은 옛날 왕이나 귀족이 올려놓는 발판입니다. 발판. 발을 이렇게 올려놓다라는 것은 완전히 승리했을 때를 의미해요. 여러분, 과거 영화나 TV에서 전쟁에서 보면 실패한 왕이나 실패한 전쟁에 진 장군들 머리 위나 허리에다가 발을 올리죠. 그거는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즉 심판 때까지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 심판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능력 있게 아주 여유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마치 그림과 같아요. 여유 있게 승리해서 사탄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쳐서 파해지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길가에서 여유롭게 물을 마시면서 승리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승리자로 완전한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믿습니까? 이런 세상이 확실하게 올 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사실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마지막 때,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죠.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 호령하면서 구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당당하게, 그때 기쁨으로, 그때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어떤 존재예요? 젊은 청년들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복음성가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래서 이 청년들만이 이 찬양 불러요. 노인들은, 이렇게 머리 흰 안수 집사님들은 잘 안 불러요. 여러분, 그 청년을 말할까요? 그거 지은 소리엘 있죠? 그 소리엘의 지명현 씨가 제가 신대원 동기예요, 동기. 소리엘의 그 찬양 만들고 지은 지명현 씨가 두 분이죠, 소리엘은. 근데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청년들, 그 청년 아니지? 아니죠, 당연히 전도사님. 여기 성경에 청년이 무슨 진짜 청년을 말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를 말해요. 청년처럼 성령 충만하고 청년처럼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마지막 때,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청년인 줄 믿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또한 기도합시다. 첫 번째 무엇이죠? 거룩함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응답보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허공의 외침이 아니에요. 헛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얻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보호자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호자에 다 상달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년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가정의 신년 계획들 세운 것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기도하시고 육적인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철야 올라오기 30분 전에 한 분 아픈 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주고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 금요철야 늘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홍강기 안수 집사님 부인 되시는 정혜숙 권사님이 저혈압이 갑자기 오셔서 힘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저는 아직 저혈압을 몰라요. 근데 그 증상을 여쭤봤더니 목사님 머리가 어지럽고 손이 이렇게 저리고 힘이 갑자기 확 빠지고 눕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간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힘내시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새 힘을 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병상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라고, 의원 되신 주께서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전화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질병을 위해서 치료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저께는 우리 심상자 권사님 아프시다고 해서 또 아직 대신방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응답은 이 땅에서 행복하지만 거룩은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게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게 돼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거룩한 성령의 불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 주세요. 기도가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어떻게 거룩하여 지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기도로 자꾸 씻어내야 돼요. 기도로 자꾸 태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날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바울이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삶 때문에 탄식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이 멸망받을 몸에서, 이 더러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괴롭다고 탄식해요. 근데 갑자기 25절에서 바울의 말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이야기하고 승리를 선포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를 생각할 때 거룩하지 못한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이 찾아오고 지나간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소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일 듯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셔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과 더불어 헌신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성도는 판단하십니다. 판단은 일종의 보상입니다. 헌신한 대로 보상하십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뿌린 대로 받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헌신입니까? 즐거이 헌신이에요.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즐겁게 헌신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즐거운 헌신이 나오지 않아요. 헌신을 해도 짜증이 나죠. 대가가 없으니까, 이 땅의 대가만 바라보니까 비참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이 되지 않아요.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해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진짜 성령 충만한 헌신과 그렇지 않은 헌신은요, 딱 티가 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즐거이 헌신이에요. 헌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제사와 예배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자발적인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거기에 우리의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상이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죠.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특별히 관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관제가 포인트인데, 관제는 무엇입니까? 제사 드릴 때 뿌려지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양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은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드렸을 때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쁘고 기쁘다라는 말은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 헌신과 내 봉사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대요. 왜요? 그 앞에 16절에 답이 있어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제처럼 내 헌신과 봉사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겠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싹군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돈 보고 목회하고 사람 보고 목회하고 건물 보고 목회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목회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례비가 작다고 사례비 준 만큼 사역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어디 사례비 더 많이 주는 곳 없나 기웃기웃하면서 직장 사역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라보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진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재직,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주의 권능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날로 다가와. 주님 볼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약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주시고 오늘 밤에도 이 말씀 주시네요. 하나님이 새벽으로 밤으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 너희들아. 즐겁게 기도해라. 즐겁게 헌신해라. 즐겁게 봉사해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신약에 오셨습니다. 신약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단과 보상의 날입니다. 상급의 날입니다. 그때를 위해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 즐거움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